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심에 그들의 삶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스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노우라고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노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자기들만 거룩한 척 한다고 얼마나 안이 꼽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이 다만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모습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세력들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그들이 더욱더 그런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 격동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말은 나가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로마를 불질렀어 라고 하는 모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콜로세움 속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밤에 인간 등불이 되어서 밝혀지는 괴로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이것이 악한 세력들이 그들의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인 이 히브리서는 그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조금 다른 괴로움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졌던 유대교에서 배웠던 신앙과 그리고 지식들 그리고 할례라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괴로움의 한 부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 초대교회에 대한 여러 박해들 속에서 여러 생각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똑같은 신앙의 바탕이 있었던 이 그냥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곧 오겠다고. 그때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당하지 않는 괴로움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가 되어가기 시작했냐? 어려운 환경을 빠져나가는 잠꾀들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죠. 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원래 이 구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 율법을 믿는 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 최소한 이 할례만 인정하는 것도 구약에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과 표징이라고 증표라고 했으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것만 해도 이 유대교에서 배척을 당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분명히 유대교랑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인정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재단하고 바꾸어서 내가 편한 대로 믿기 시작하고 변질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이 아니라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제사라는 것을 가지고 변질시켜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얘기예요.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내용 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힘드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말하고 있는 그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죠. 그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11장을 보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이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속에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의 마침이자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매번마다 제사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단번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예수를 믿는 것과 더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은 영웅이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웅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이 단순히 이 사람들의 노력 때문이 아닌 어떠한 존재 때문에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그분에게 있어서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의 열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11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가 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그것들에 대한 배경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과 하나님의 생각을 혼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저자는 한 것이고 그러한 것 속에서 믿음은 뭐다라고 하는 얘기를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가 믿음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집니다. 내가 주체가 되죠. 내가 저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실을 믿는 거죠. 내가라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이것을 믿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죠.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가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믿어졌을 때, 내 마음에 내가 믿어졌을 때 또다시 소리가 커집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걸 신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내가 이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건 신념이라고 성경에선 쓰여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뭘 믿음이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로 유념하고 기억하고 상고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 자신이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주체가 누굴까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요. 이것이 결국 99세 때에도 드러나요. 뭐라고 드러나요?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자녀 낳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제가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자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걸 보면서 감동해서 자녀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셔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안 지나요. 안 주세요. 10년쯤 돼가는 그 시대까지 안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다른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시간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내가 주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들이 변하면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아브라함에게서 10년이 지났을 때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주체가 자신이 되어서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수준이었던 거죠. 자,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10년이 지났고 또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99세가 됩니다. 지금까지 따지면 이제 이스마엘도 제법 자랐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뭐가 이제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내 후대가 조금이나마 걱정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다른 아내의 자녀로 보이겠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땐 자신의 아내 사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로 아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핏줄로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가는 거죠. 어릴 때 죽을까봐 걱정한 것이 이제 제법 자랐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사에 대한 걱정도 한움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던 중 갑자기 99세 딱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미 늙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 지금까지 왔는데 안 와서 내가 노력해서 이스마일이 그나마 자라있는 이 시점에 다시금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니 웃길 뿐이죠. 그리고 18장이 됩니다. 다시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다시금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수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곳 속에 분명히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이러한 것들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 뜨거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 믿음이 언제나 흔들렸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환경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완전히 흔들렸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겪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내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네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뭐냐?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다른 존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딱 이거거든요. 처음에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조급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괜찮겠지라고 말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웃었어요. 근데 또다시 말씀하시네. 또 웃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 맡김에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을 때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직까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삭의 자녀들이 낳지만 그래도 이삭 한 명밖에 없어요. 이 한 명을 가지고 어떻게 민족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 민족을 이룰 겁니다. 대한민국 옆에 대한 제국을 예를 들면 대한 제국을 하나 만들 겁니다. 누가 믿겠어요? 못 믿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내 모든 걸 맡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들이 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게요. 다른 예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딱 생겼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이 믿음,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높이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옳다, 이걸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 속에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만일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내가 여기서 좌절되고 망가지면 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해니까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을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서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믿습니다지만 전혀 다른 믿습니다입니다. 똑같은 믿습니다지만 한 명은 신념 때문에 믿습니다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믿기 때문에 그 믿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번 한 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맡김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먼저 아벨을 딱 들었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니,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창세기가 기록되기 이전에 아벨이 어떻게 그 말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아벨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죠. 가인은 자신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농작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치기라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쳤죠. 우리가 볼 땐, 흔히 생각할 땐 가인의 제사가 되게 볼품없는 제사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건 아담과 하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농경을 지었던 그것을 가인에게 줬다, 가업을 물려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귀한 것들을 가졌고 그것을 갖지 못하였기에 양치기로 목동을 했던 것이 아벨이었던 거죠. 가인 역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을 겁니다. 그러나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재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차이가 있었죠. 그게 뭐냐? 아마도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아버지 아담과 부모인 하와, 이 두 사람에게 언제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어땠다? 내가 그 속에서 너무 좋은 걸 누렸다.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근데 쫓겨나는데 두려움이 오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었다. 그게 뭔지 아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 대신 쫓겨나긴 했지만 짐승을 죽여서 나에게 가죽옷을 주셨다. 이렇게 나가면 쉽사리 내가 괴로움을 당할까 봐 가죽옷을 통하여 추위와
더위와 여러 가지 상처들 속에서 구원해 주시더라. 짐승이 죽여야만 되더라 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들었던 겁니다. 보세요. 제사를 지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아랜다의 의미예요. 그 의미 속에서 아벨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그 말대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인은요, 거기에 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예배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있는 이 차이가 그 모든 결론의 차이가 나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 옷을 얼마나 깔끔하게 입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왔느냐, 내가 무엇인가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죠. 아벨은 자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또다시 등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두 번째 인물이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도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에녹은 지금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너무나 방탕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시대가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인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셋을 통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들이 존재해 나아갔죠. 그런데 에녹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에녹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담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 속에 새기고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뭐 한 걸까요? 체험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말로 한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았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를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영원한 세계로 옮기시게 되었다. 그가 누구다? 에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것이 7절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런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파면 전문가가 될 텐데 다른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배도 올바르지 않죠. 왜요?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박스에 방향키도 없습니다. 박스를 만드는 그 방주만 만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행해 갔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하고 있는 바는 큽니다. 믿음,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매일마다 있는 그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믿는 것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졌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괴롭다기보다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구약을 알고 있어서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의롭게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가능한 얘기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눈앞에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했지만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뭐였어요? 아벨, 에녹, 노아처럼 매일마다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얻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기쁨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그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